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는 98문답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다가 시간관계상 중단했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간구와 고백과 감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다가 중단을 했죠. 그래서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뭐냐? 그것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기도라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도에 향을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그런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간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부분하고 고백과 감사의 요소, 기도에 있는 그 요소들을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답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으로, 천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요 하면서 가브리엘을 수사하는 그런 형용하는 그런 수사들을 이렇게 붙여서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죠, 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나 성모 마리아나 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들은 그 대상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리아에게 의지해서 또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성자들의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그리스도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리아나 이런 존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간구할 것을 부탁드릴 뿐이지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하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가톨릭
교도들의 어떤 기도문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다.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문. 그들의 기도문 중에 거기 보면 당신의 손에 나의 영원한 구원을 맡기나이다. 당신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면 귀하신 어머니여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죄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이 용서를 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은 모든 지옥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단 한 번의 당신의 기도로 그분께서 노여움을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두려운 것은 내가 시험받는 순간에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내 죄의 용서를 빌어주옵소서. 이게 마리아에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마리아에게 맡겨요. 자기 영혼을 마리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를 보호하면 죄도 지옥의 권세도 마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그리스도에게 단 한 번만 부탁을 해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예요? 그냥 그들이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이 로사리오라고 하잖아요. 이 묵주. 그 로사리오 묵주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성모 마리아여, 하늘의 거룩하신 여왕이시여, 긍휼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자하심, 우리의 소망이시여. 벌써 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호칭을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이브의 불쌍한 자녀들, 곧 쫓겨난 자녀들인 우리는 당신께 우리들의 한숨을 토하나이다. 이 눈물의 계곡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나이다. 지선하신 변호자시여, 당신의 긍휼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소서. 오 자비로우시며 오 사랑 많으시며 오 달콤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이게 그 로사리오 묵주 기도문 중에 올리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부인의 청색 군대라고 하는 이 가톨릭 기관의 어떤 기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 무결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성령은 오직 자기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마리아를 성령의 배우자로 말하고 있죠. 순간순간 마리아가 친히 우리 한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자기의 형상을 닮게 한다. 마리아를 어떻게 높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죠.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이 그녀 안에 살고 있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고 있다. 섬뜩하지 않아요?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이 생각이. 또 로사리오, 하늘에 이르는 당신의 열쇠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사리오는 구원의 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참 자녀는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며 매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녀라고 그래요. 매일 로사리오로 기도하는 자는 마리아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의 전능하신 변호자이시며, 전능하신 변호자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자기 아들의 심장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흠 없는 마리아에게 등을 돌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속의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또 이런 그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본물이고 마리아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이다. 마치 이 마리아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부탁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그것을 제시할 것이다. 또 오 무한하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는 그분께 흠없는 심장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호소하나이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들, 영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곧 그 은혜들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이외에도 많은 그런 기도문이나 그런 가톨릭 신학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마리아를 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실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리아를 이런 대상으로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도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없으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전통. 교회 전통에 의해서. 그 교회 전통은 그 전통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은 최종적인 계시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통해서 계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오류가 없는 계시이기 위해서는 계시의 통로인 교황도 어때야 돼요? 오류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교황도 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통로인 교황이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마리아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몽소승천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몽소승천. 왜냐하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이유는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죄를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죽지 않고. 즉 마리아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교리를 무염시태 교리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800년대에 나왔어요. 신종 교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교리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사상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이방 이교도들의 풍습에 이런 어머니와 아들 성당에 가보면 그런 게 있죠.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벨론의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톨릭 교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거 반대하지 않죠. 자기의 신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죽은 사람한테 절하고 제사도 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교 풍습을 그대로 쫓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이 처음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반대하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토속화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적인 이런 문화들, 이런 종교들, 이런 것들을 가톨릭 안으로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타협을 이뤄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이 한국에 있는 가톨릭의 어떤 그런 풍습,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똑같아요. 우리 그 유교 풍습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보시면 거기는 또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또 필리핀에 있는 그 어떤 토속적인 그런 신앙과 짬뽕이 된 그런 모습. 남미에 가보십시오. 남미는 가본 적 없는데 남미에 가도 그 가톨릭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들은 마리아를 그거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리스도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우리와 존재의 격차가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그 어머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 어머니, 그 아들을 낳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던 하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이게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리아가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그런 표현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태도들을 보면 마리아가 결코 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숭배 사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도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런 호칭과 경배가 마리아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그들의 어떤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어떤 피조물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와 모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예배의 한 방편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한 우리의 중보자 또는 변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경은 유일한 대언자, 유일한 도구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천사나 성자들에게 혹은 다른 존재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도 어떤 예도 약속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아무리 가장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잘 섬기고 조상들이 기도하면 조상들이 그 은덕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잘 산다,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제 보시면 그들의 그 기도 드리는 태도들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합니다. 진실하고 진지해요.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 책에도 그런 글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멕시코인가 어떤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경건한 태도로 막 기도를 하는지,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은 막 굉장히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진지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만 가지고 보면 정말 아주 깊은 기도를 하는구나, 경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 하더라도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그런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근데 이엠 바운즈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기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목표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응답을 목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기도의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을 목표로 한다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또 겸손함으로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또 간절함으로 기도드려야 되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응답이 있을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중보와는 다르게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신비를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이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현재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뭐 물질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막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인해서 우리가 막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막 탄식하고 있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탄식이, 그 한숨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그런 탄식의 한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런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잘 됐다,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이 간절하게 이렇게 막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동반되어서 그 기도가 막 잘 되어졌을 때, 힘있게 또는 간절하게 그렇게 됐을 때 기도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때는 막 끙끙대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런 것만 경험하고 한마디 말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끙끙대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때는 우리가 오늘 기도가 잘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탄식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있는 때에도 성령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다가 돌아가더라도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거죠. 2장 18절인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냥 뭐 기도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간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받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에게 바쳐지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그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그들이 기도하던 것들을 주시거나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주시거나 또는 그 밖에 그것과 동등한 어떤 것이거나 그것보다 훨씬 나은 어떤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1대1로 대응해가지고 주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기도가 이래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급했지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투쟁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이게 투쟁의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게.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더 큰 그런 고통이 임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죠. 그리고 왜 나한테, 나는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로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일들을 해명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막 던지시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나요? 욥기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타조가 알을 낳고 막 달리는 것은 말보다 빨리 달리는데 알을 낳고 알을 돌보지 않는 거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거 몰라요. 이 천체가 놓일 때, 이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내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더 큰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그 질문들을 잠재우셔요. 욥이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내가 그것만 알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존재의 격차를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예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어떤 때는 해명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격차를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다 알려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때가 있겠죠. 어쨌든 이 기도에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그런 이 경박한 세태의 풍조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구속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맡겨놓은 것을 필요할 때 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파산한 그런 존재인가를 알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하 윌리엄슨이라는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 계속해서 말하기를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요리 문답 107문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소요리 문답 맨 마지막에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윌리엄스는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파산된 존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우리됨을 이 고백을 통해서 그걸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의 버려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만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될 것처럼 그런 자세로 구하지도 않고 또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 같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 무엇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과 자유함과 함께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의 이 존재됨을 또 잊지 않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앞에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윌리엄슨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이 주님의 그 예화 가운데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존재인가 버려진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자신됨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죄들인가?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지은 우리 말로 생활로 지은 하지 말아야 될 죄 또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그 죄 이것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때는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고 충분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가톨릭에서 사제들에게 그 고해성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죄 고백이 전혀 아니죠. 이렇게 기도에는 죄 고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감사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세적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적인 그런 내용들, 영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베푸신 현세적이고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생명과 행복의 약속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세에서 또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세적인 삶과 영적인 그런 복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과 감사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훈련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잘하기 원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웃기지? 기도에 대한 최고의 훈련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꼭 읽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들을 받으셔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 중에 마지막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잠시 살폈습니다. 기도는 간구와 감사와 고백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들. 정말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얕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러합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방식대로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메마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도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